말씀 보기 전에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변함없는 사순절 기간, 또 이 고난 주간을 저희가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고난 주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반복되는 그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기를 바라고, 이 시간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올해 주신, 또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과 또 주의 뜻이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라. 얻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본문은 저희가 쭉 해오던 생명의 삶 본문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특별 새벽기도회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새벽기도회 평일 새벽기도회 드리는 것과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이란 말이 붙으면 아무래도 마음 자세가 좀 달라지죠. 그래서 똑같은 새벽기도회를 드리지만 저희가 마음을 고난 주간이구나. 또 이 시간은 내가 특별히 물론 뭐 날마다 그래야 되지만 이 고난 주간은 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좀 서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맞으시는지 또 이끄시는지를 좀 깊이 봐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특별한 새벽기도회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고난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 죽으셨다. 그래서 참 고맙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끄는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잘 찾아내서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예수께서 붙잡히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공회 앞에 서신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재판하는 장면인데 뭐 일반적인 재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이 재판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대로 어떻게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만들려는 그런 공의롭지 못한 불의한 재판입니다. 근데 이 불의한 재판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불의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불의한 재판을 감당하시는지 그 핵심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고 계신다는 거죠. 끌려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 하는 거고 거기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지금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뭐 정당한 절차나 어떤 공정한 그런 과정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그냥 예수를 잡아서 끌고 갔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그 회의 장소에 모였다. 뭐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58절 말씀은 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내용이고요. 이건 넘어가고 59절 6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그 공회에 그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갔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잡혀왔는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잡혀온 것이 아니라고 이들도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일단 잡아놓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 존재고 죽이려면 그 죄를 끌어내야 되는데 증거를 지금 찾고 있고 증거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거라도 찾아서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판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재판입니다. 공정하지 못한 불의한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 보시면은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했다. 사실 거짓 증인이 오면 뭐라도 하나 건져야 되죠. 거짓말로 해서 뭐 증거를 찾는 거니까 뭐라도 건져야 되는데 거짓 증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게 너무 명백하게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모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61절, 62절, 2절 보시면은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찍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두 사람이 와서 한 가지를 언급하는데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이 허물어지면 내가 다시 지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말은 지금 이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딱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돌아가실 것과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성전 허물어라, 그럼 내가 다시 지을게, 이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증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증언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 이 거짓 증거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정말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만약에 예수가 언급을 했다면 시비를 걸 만한, 죄를 물을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야, 네가 진짜 이렇게 증언한 게 맞냐? 너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데 넌 할 말이 없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6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침묵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셨다. 참 억울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말한 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참 억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고 이 앞에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논쟁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할 말이 없는 그런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충분히 변론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지적해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당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는 것은 크게 예수님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뭐 어떻게 모함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그렇게 모함을 당하더라도 뭐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또 변명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불의한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뭐 당연히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고 또 오해받는 것은 또 해결해야 되고 또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목소리를 높여야 하지만 때때로는 그것들이 불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망가지거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통해서 억울함이 더 심해지거나 더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침묵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때에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떤 겁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는 굳이 그거를 막 이렇게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면 도리어 더 해결하는 방법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때를 기다릴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신경을 쓰고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그럴 때는 그냥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경우를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뭐 같이 중보기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특히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이나 사건들이 또 조짐들이 보이면 그걸 붙들고 꽤 오랜 시간 고민을 해요. 그런데 어설프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뭐 이렇게 어떻게든 좀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뭐 이런 방법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더 복잡해지고 꼬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침을 한번 삼킵니다. 그 침을 삼킨다는 건 뭐냐면 제가 뭔가를 하고 싶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타이밍보다 몇 번을 더 좀 버텨봐요.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리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를 뭐 그대로 딱 적용하기는 너무 수준 차이가 좀 있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 시점에는 굳이 뭐 변명하고 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6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묵하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63절 말씀.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이 증언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이제 묻다가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 대제사장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라. 굉장히 곤란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이 완전히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이게 거짓 증언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죽일 만한 그런 근거를 이제 찾으려고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바로 죄를 인정하고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 질문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6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6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참 신기하죠.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그것도 당장 고백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피하지 않으시고 돌려 말하지도 않으시고 괜히 막 조금 무마시켜 보려고 이 횡설수설 설명하지도 않으시고 너무도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다가 더 설명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온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이 진리를 바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불필요한 이야기에는 뭐 대꾸하지 않으시지만 진리 앞에서는 당신의 그 고백을 숨기지를 정체성을 숨기지를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위험한 상황이면 진리를 숨기고 또 피하고 또 위험하지 않으면 뭐 드러내고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뭐 상황이 어떻든 해야 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굳이 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한 깨달음을 주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를 때
그럴 때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들이 있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목에 칼을 대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손해를 볼 때, 관계가 깨질 때, 또 불이익이 따를 때 우리는 때때로 이걸 숨기고 싶은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편할 때, 믿기 편할 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불리할 때, 상황이 곤란할 때, 그때도 진리는 진리인 것이니까 진리를 진리로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기도 기도할 때 이 기도도 함께 드리면 좋겠어요. 주여, 어떤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물론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흔들릴 때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5절부터 68절 말씀 보시면은 이 고백을 들은 공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보여줍니다. 65절, 66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의 이 말을 근거로 해서 바로 막 진행하는데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진리를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이 완악함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충격적인데요. 67절 68절 말씀.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행동을 봅니다. 이거 참 희한하죠. 죄인인데 이렇게 행동하는 게 참 희한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큰 죄인이어도요. 그렇게 죄가 딱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죄인도 아닌데 죄인이라고 하고 또 죄인이라고 했다 한들 이렇게까지 모욕하고 조롱하고 폭력을 가할 필요는 없는데 사람의 이 완악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이렇게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선 앞에서 지금 일종의 어떤 발악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사실 저 조롱과 모욕과 핍박은 우리가 당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은 지금 저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고 있는 거다. 사실은 죄로 인해 정죄받아야 될 그 자리, 심판받고 조롱받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 모든 일들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를,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또 그 사실을 기억하면 교만할 것도 없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죠.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혹 채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실 늘 감사할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남들보다 더 잘난 것처럼 교만할 것도 없는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면요.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불의한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주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때때로는 오해도 받고 억울함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진리를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하면서 혹시라도 이 말씀을 적용할 내용이 혹 있다면, 혹시 그런 억울함을 그런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주여 이 주님의 모습이 제게도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님께서 진리를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주님 어떤 소리를 진리를 붙들고 당당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할 고난이었습니다. 그 조롱과 핍박과 모욕은 우리가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감사와 찬양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고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늘 하루하루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서 참 내 삶이 그렇다라는 마음이 들거나 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지신 그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면서 감사하면서 도리어 그렇게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면서 돕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당해야 될 십자가 주께서 대신 져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이 은혜 받은 자답게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이를 통해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종말의 시대에 뭐가 진리인지 흔들리는 현혹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마음과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나의 뜻을 그 주님의 뜻에 맞춰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가지의 기도 제목, 지금 씨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 것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그 길을 향해 가신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마음과 뜻을 하나님 내 뜻으로 주여 그 모든 것들을 망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제 뜻을 맞추고 주님의 주옵소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부족을 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 주여 만들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어 주소서. 비춰주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또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이 주어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참 힘들고 또 지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앞에 설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붙들고 진리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씨름하며 주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견고한 믿음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구원의 구세주임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베푸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고 구원입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답게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주님의 마음과 이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견고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 삶을 살아가려는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여 씨름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온전히 인도할 그 길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주여 끊임없는 현혹, 죄의 현혹 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뜻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또 경건하게 서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이 시간들이 단순한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 주셔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